우리 교회가 2025년도의 주제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경주를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표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정말 당당하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왕과 같고 제사장 같은 삶들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개인은 왕 같고 제사장 같은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은 이 본문이 주어져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쁜 소식은 오늘 무려 15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전 상태가 멈추고 드디어 이 가자의 전쟁이 멈추고 수많이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휴전을 통해서 다시 포로가 서로 교환되면서 그곳에 샬롬의 평안이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남아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서가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하는 그런 선서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긴 갔는데 그 선서식에 참여가 못할 것 같아요. 96명만 선발돼서 날씨가 혹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있는 로튼타 홀에서 선서식을 갖는답니다.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혹한인 거는 화려하게 보여. 전 세계가 전쟁이고 전 세계가 위기인데 화려하게 100만 명이 넘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의 선언식은 저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한을 아주 혹한과 허리케인과 미국이 아주 초자연재해 때문에 96명만 아주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의 음성 같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2번 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 단어 때문에 미국의 국정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시에 20일 날 1월 20일 날 정시에 취임 선서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라버트 대법원장이 이제 선서식을 하는데 그 대법원장이 헌법에 있는 대통령 선서를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이상한 거예요. 좀 잘못, 이 라버트 대법원장이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도 똑같이 자기가 법대 출신이니까 그 문장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장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대법원장이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잘못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며라는 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대로 두면은 대통령 선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다음 날 저녁에 백악관에서 다시 선서를 합니다. 바로 누구를? 그 대법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장이 본인이 실수한 걸 알고 아주 천천히 읽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선서를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한 나라의 대법원장은 헌법 자꾸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 헌법에 있는 그 자꾸를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 자꾸 하나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취임 선언서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백악관에서 정확하게 선서해요. 헌법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경홀히 대하는 저와 우리들이 아닌지, 헌법이 틀리면 국가가 위기에 온 것처럼, 헌법을 무시하는 것도 국가가 위기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여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우리가 왕 같고 제사장 같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한 자 한 자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자신에게 우리가 병이 들어서 수발을 받게 된다면 누가 내 기저귀를 처리해 주길 원합니까? 라는 설문을 했어요. 누가 내 기저귀를,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요양병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간호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여러분 누구가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수발 받을 때 기저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배우자, 배우자, 간병인, 요양보호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로봇 거기다 답을 했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배우자, 간병인, 자녀 갈등 가질 바에는 차라리 로봇가 내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신뢰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카톡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카톡방이 폭발했어요. 강단 안에서 목회자가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면서 사랑으로 연합해내는 게 교회지, 교회 안에 진보니 보수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렇게 해서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와 카톡이 돼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카톡도 한 70개 정도 방이 있는데 65개가 빨갱이, 그냥 누구 탄핵 찬성, 탄핵 반대하면서 욕짓거리를 하면서 다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세라는 사람인지 모르고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정치에 갈등이 들어와서 카톡방에 난리 확정 편향 또 그냥. 여러분, 종교하고 정치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공통 주제예요. 이 성경은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종교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성경은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정치는 그런 삶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공공성과 공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하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애언자 목소리를 내는 게 기독교예요, 종교인 거예요. 그럼 옳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때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 종교와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양립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적인 정치를 재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애언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민주주의에서 뭘로 해야 된다? 올바른 투표를 통해서, 또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하는 데서, 그렇게 내가 정치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정치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올바른 정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치 이념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면 트럼프 때문에 교회가 박살날 뻔한 교회가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컨설팅 분쟁 해결 단체인 에센셜 파트너라는 이 단체가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컨설팅을 하면서 나와 다툰 사람도 함께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라 하면서 이 컨설팅하고, 당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이 성도다, 이런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위스콘신에 있는 애플턴 에마우스 로드 교회에서는 2020년 대선 때문에 백악관이 폭도가 발생하고, 우리도 어제 사건 났죠. 우리도 법원에 가서 창문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데니엘 브리더 목사님은 안 되겠다, 신앙과 정치라는 과목을, 성경 과목을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복음주의권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현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는 수준을 위해서 신앙과 정치라는 수업을 개설했답니다. 이 개설한 이후로는 교인들 간에 오랫동안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정치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 간의 견해가 다르지만 이 폭을 넓혔다는 게,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 전문 영역인데 정치와 성경 강해 과목 개설할까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워낙 높아서. 그런데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보수와 진보 갈라지고, 전부 부산에 있는 모 교회는 누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그걸 설교하고 있어요. 또 무슨 당이 죽어야 한국이 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이 특정 진영 입장에 섭니까, 여러분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시대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우리 에스더 선교사와 같이 일주일 동안 이제 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목사님 본문 잡았던 설교를 확 하나님 뒤집으신 거야. 뭘로 하냐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게 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의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고 1년에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휘장이 이렇게. 근데 그 휘장이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물로서, 온전한 제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무엇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서 10장 나타나 있는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살길이야.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 휘장이 뭐예요? 그 찢어지는 휘장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아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면서, 제사진에게 찢어지면서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인 자녀된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본문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아가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 자매는 다 우리 모두 다 형제죠. 우리 모든 형제들아, 우리 어떻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서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하고. 자, 22절에는 믿음으로, 23절에는 소망으로. 그러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24절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깊게 여기에 젖어 있어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갈등과 아픔과 진영 논리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이 단어가 NIV 영어 성경 보면 consider라는 단어가 잘 좌우를 살펴보고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보는 보수들의 생각들을 깊게 살펴보고,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깊게 살펴보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생각이 다른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때 서로의 입장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집사라는 말은요, 디아코니 뭐냐면 그 복지 영역, 그 교회의 사각지대에 뭐가 없을까를 잘 찾아서 꽉 쥐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집사예요. 근데 권사는 뭐냐면 그렇게 꽉 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권해주는 사가 권사예요. 그게 격려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와서 격려해줘요. 칭찬해줘요. 우리 주방에서 이게 힘든데 도와줘요. 다 권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열심히 지금 막 그냥 하수도 뚫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데 집사님 너무나 애쓰시네요. 집사님 더우시니까 내가 이렇게 맛있는 냉채 하나 타드릴게요. 권사가. 그게 권사예요. 그게 집사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이렇게 권사 집사를 섬기는 분이 있을 때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는 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에 장로님 덕분에 그러니까 서로 장로 권사 집사는 뭐냐면 섬기는 수준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하냐면 우리 공사님 장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다 너무너무 잘하신 거야. 칭찬 오늘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서로 어떤다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어떻게 한다 격려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큰 오페라에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도 오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급하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급하니까 그 오페라 극장에서 항상 준비하면서 연습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제 남성 소프라노를 연습생을 여성을 세워버리면은 여성 소프라노 비교가 돼버리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남자 테너를 세워가지고 급히 투입을 해요. 근데 워낙 소프라노 유명한 소프라노가 늦게 오기 때문에 이제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오페라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회자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지금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딱 그 사람이 하는데 열심히 불렀는데 박수가 안 나오는 거야. 연습생인 거를 알지요. 그런데 저 창가에서 아들이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니까 그 가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근데 그 가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를 관중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하냐? 아들이 아빠에게 용기 주는 걸 본 거야. 그랬더니 박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커튼콜. 한 곡의 커튼콜을 165번이나 받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계속 박수 치니까. 이걸 몇 번? 165번. 이게 유명한 누구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아빠에게 격려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우리 아빠 최고라고 격려할 때 세계적인 파바로티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많은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무명인 파바로티가 첫 공연을 올려드릴 때 아들의 격려의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격려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창고에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고 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막 연장을 하고 막 냄새 나고 난리니까 아버지는 농부니까 이 아들 이놈아 너 제발 그 창고 좀 치고 좀 정리 좀 해라. 근데 이 아들은 그 마차가 자꾸 고장 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져보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느 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아버지도 무시했지. 또 여기서는 자녀들도 다 무시했어. 여기서는 파바로티는 자녀가 용기 줬는데 여기 자녀를 무시해. 우리 아버지가 농사나 잘 짓지 뭘 이렇게 하나. 그런데 옆에서 지금 누구 남아 있어요? 엄마 남아 있어. 누구 남아 있어? 엄마, 아내가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도 이야기 잘할게. 내가 당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연구해보자. 이렇게 마차가 자꾸 빠지고 자꾸 말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데 그 아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자동차. 헨리 포드는 믿음에 기도하는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할 수 있어.
당신 마음이 당신이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차가 자꾸 빠지고 늪에 빠지고 자꾸 말이 넘어지면서 거기서 죽는 거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드는 게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처음으로 발명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발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게 목사님 너무 많아요. 애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니라. 사울은 굉장히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말년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무속을 찾는 거예요. 무속을 찾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 권력이 늘어나고 자기가 점점점 부강한 이렇게 나라의 왕이 되다 보니 자 이런 사람하고 사무엘상 3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 전투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두 아내와 또 자기를 따라갔던 식솔들의 많은 자녀들이 끌려가고 물건도 다 뺏기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도로 찾을 수 있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형편과 상황은 도저히 되지 않은데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응답 가지고 쫓아가서 그 전쟁을 치러냅니다. 거기에서 그 애굽 소년의 아말렉의 애굽 소년 종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새벽에 공격해서 거기에서 그 뺏겼던 것뿐만 아니라 양떼나 소떼 다 전리품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의지할 때. 할렐루야. 어떤 차이냐면 능력과 힘에 의해서는 사울은 훨씬 더 위대하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기 아버지 이새가 왕 뭐예요? 다윗은 왕 후보감도 안 드는 거 보잘것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 능력과 힘에 의해서 사울을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온통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뭐라 할까? 교만함, 질투심 때문에 그냥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만 산 게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을 다윗이 어때요? 얼마든지 동굴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기름 부은 왕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옷자락만 칼로 살짝 베고 끝까지 사울을 살려주죠. 할렐루야. 사울의 그 사랑 서로 돌아보며 사울이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더더구나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하니까 열받을 만해. 그렇죠? 자존감 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여자들이 저렇게 백성들이 사울만 좋아하니까 다윗만 좋아하니까 사울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더 큰 거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 우리가 원수 갚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함께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는 거.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나눠주고 서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냥 이런 모든 전쟁에 있는 모든 적들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껴안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쩌면 저런 품성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은 요나단이 그 다음에 사울의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요나단이 너무너무 인품이 좋은 다윗을 보고 다윗아 네가 먼저 왕이 되거라.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우리 아버지를 너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살려내는, 아버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도 그런 모습들. 지금은 여호와야가 포수와 진보가 당이 여당 다당이 치고받고 싸울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살려볼까, 이런 데다 힘을 모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복음주의권 한국교회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특정 당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서로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진보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원수 갚은 거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헌법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다 알아서 다 시간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 더 많이 용서해 줄 수 못했던 것들을 서로 감싸며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나눠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돼야 하나님 이 나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니 캠플러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한 여성 단체가 선교 편지를 왔어요. 하나님, 이 선교단체 설교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흥동에 있는 우리 바포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선교 편지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이 캠플러 목사님에게 선교단체 여전도회 회장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캠플러 목사님께서 자기 아내 주머니에서 지갑을 텅텅 털어서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머니에 내놓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부족한 종의 지갑 안에 이미 이 사역을 위해서 돈을 내놓습니다. 헌금을 미리 내놓는, 기도해서 헌금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달라는 기도의 헌금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내놓는. 그러면서 토니 캠플러 목사님께서 이 여전도에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라고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도도 하기 전에 필요했던 4,000불이 다 모아진 거예요, 헌금으로.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는요,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슨 능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주는 거? 격려해 주는 것만이 상상을 초월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많이 삶아가지고 이웃에게 막 나눠주는 부활절 행사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그러지 말고 부활절 필요한 계란 살 돈을 전략해서 그 돈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남이 생각 틀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역지사지하면서 부활절날 계란을 사서 위에 돌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고, 아니고 그 계란을 살 돈을 전략해서 어려운 과와 갑은 나와 이웃을 나누는 구제연금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는, 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옳고 저것만이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조금 넉넉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갈등 가지고 갈라지고 진보 보수 여야 할 때 우리 거기 매몰들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여당 보고도 우셨고 야당 보고도 우셨을 것 같아. 보수 보고도 울었고 진보 보고도 울으셨을 것 같아. 다 우리 주님 우시는 거야. 다 내 자녀고 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거짓과 허위와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억울하지 않도록,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들도 정당히 벌어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가난한 사람도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부자나 가난하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고 작지만 나눔과 섬김이 있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이런 멋진 나라 대한민국을 꿈을 꾸며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도로 이 나라를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건강할 때 우리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든든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매몰되지 말고 어느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돌아보며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